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베데스다 연못에 병자를 고치신 주님,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연초부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쭉 시리즈로 나오는데 오늘은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병자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데스다 유명하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름 중에서 많이 유명한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베데스다라는 곳이에요. 베데스다, 그 이름의 뜻은 이 벳이라는 뜻이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그래서 그 유명한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 그것은 이제 벳집인데 들레헴이 빵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떡집, 빵집 이런 뜻이 벳자가 집이라는 뜻이고, 또 구약에 보면 또 히브리에 보면 베델. 엘은 뭐냐면 하나님이거든요. 엘로힘 할 때. 그러니까 베델 그러면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죠. 베데스다는 무슨 말이냐면 집이잖아요. 집. 헤세드란 말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좋은 걸 다 담고 있는 말이 이 헤세드라는 뜻이에요. 뭐 자비, 사랑,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을 다 담고 있는 의미가 헤세드라는 뜻이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베데스다, 그 벳과 헤세드가 합친 말로서 하나님의 뭐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사랑의 집,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몰라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거든요. 단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이제 베데스다가 어떤 뜻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은혜의 집, 사랑의 집. 이름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요, 베데스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곳이 많아요. 베데스다 요양원, 베데스다 병원, 많이 있잖아요. 그 뜻이 뭐예요? 사랑의 집, 뭐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라는 것이 옛날부터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만 전설이 있는데 뭐냐면 물이 연못인데 물이 막 동할 때, 그러니까 막 움직일 때 누구든지 제일 먼저 거기에 뛰어드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베데스다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한 명만 딱 들어가서 그 한 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한 명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몰려왔잖아요. 여기 보니까 성경에 보면 별의별 환자들이 다 모여있어요. 이 사람들의 뜻은 자기 병을 낫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때?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갈 때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과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일까? 이게 과연 하나님의 자비일까? 자, 천사가 내려와서 천사가 물을 막 동일 때 누군지 모르지만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 낫는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일까? 천사가 물을 동인다면 천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천사 뒤에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과연 하나님이 사람들 잔뜩 모아놓고 병자들 다 모아놓고 푹 하면서 물 한 번 동여가지고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가나 보고 있다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병이 나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과연 그럴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무한 경쟁 시대라고 그럽니다. 무한 경쟁 시대. 누구든지 막 싸워가지고 제일 그러니까 센 사람, 끝까지 남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성공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랑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가 이 작전동에서 제일 큰 교회야. 하나님의 은혜로 작전동에서 제일 큰 교회. 그렇게 제일 큰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곳에 쓰이는 걸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그런 곳에 쓰이는 것이. 그러면 다른 교회들은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들이 이번에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이들이 뭐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과연
물을 확 동여가지고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첫 번째 1등을 병을 낫게 했다. 이게 은혜의 집이에요? 이게 사랑의 집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1등만, 최고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오히려 아수라장 같은 곳일 거예요. 병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병원에 입원을 하잖아요. 입원해 보신 분들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병원에 입원하면은 이제 환자들이 이렇게 뭐 6인실 뭐 이렇게 4인실 들어가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때요? 친하잖아요. 먹을 것도 같이 나눠주고, 왜? 같은 병실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뭐 나이도 알면은 언니, 동생도 되는 거고, 형도 되고, 아우도 되고. 이게 평소에 병실에서의 이 같은 병을 병자들끼리 갖고 있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일까요? 형, 아우, 언니, 동생 이런 사이일까요? 물이 동이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낫는데 거기 형이 어디 있어? 동생이 어디 있어? 다리를 쫄쫄 저는 사람이 이렇게 클러치, 이렇게 목발을 가지고 있다가 물이 동이다. 그럼 아마 그 사람은 막 휘두를 거야. 절대로 가까이 오지 못하게. 안 돼. 왜? 나만 들어가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No. 절대로 거기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속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걸 하나님의 자비라고.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38년 된 병자라고 하는 것은 오래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이 사람도 소식을 들었겠죠. 야, 베데스다라는 곳에 가니까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면은 병이 낫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 그곳에 왔을 거예요. 요즘식으로 한다면 이제 택시를 타고 왔든지, 뭐 앰뷸런스 타고 왔든지, 어쨌든지 사람들의 이제 도움을 받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도움을 받고 그래서 왔어. 나 와보니까 난리가 아니야. 난리가. 웬 환자들이 이렇게 잔뜩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병원도 없잖아요. 의사도 귀하니까. 병이 낫겠다고 한 사람들이 다 모였단 말이에요. 가만 보니까 지난주에 우리 사개오 봤잖아요. 가까이 가지도 못해. 가까이 갈 수 없어. 이미 좋은 자리, 명당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제일 먼저 뛰어들 수 있는 자리겠죠, 아무래도. 그런 자리는 이미 다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어. 자기는 거기에 끼지도 못해. 많은 사람들이 막고 있어. 할 수 없이 그들 거기 가지도 못하니까 멀리서 이제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기약 없는 내일, 살벌한 적자 생존, 무한 경제, 그래서 미움과 경쟁과 좌절과 절망이 가득한,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압축판 같은 그런 베데스다 연못이었을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랬어요. 그게 베데스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거기 예수님이 오십니다. 첫 번째 오셔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변화를 받았어요. 병이 낫고.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38년 된 병자를 보면서 하신 말씀이 참 중요해요. 오셔서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그 앞에 무슨 말이 있냐면, 우리 5장 6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여기 중요해요.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몇 년 동안 앓고 있었어요? 38년 동안. 38년 동안 이 사람의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병이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움직이지 못했지만 이 사람이 갖고 있던 이 병이 죽을 병은 아니야. 죽었으면 1년 안에 죽었겠죠. 38년 동안 이 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요, 이 숫자라는 것에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38년이라는 숫자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요, 38년이라는 숫자는요, 불순종을 의미할 때 38년 숫자가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기 탁 해서 애굽을 탈출했어요. 애굽에서 탈출하고 나서 2년째 되던 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있었을 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탁 보냈어요. 우리가 들어갈 이 가나안 땅을 한번 정탐하고 와라. 스파이처럼 싹 보고 왔어요. 이 사람들이 쫙 보고 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12명의 정탐꾼, 이 사람들은 각 지파에서 최고의 엘리트들, 띨띨한 애를 뽑은 게 아니라 정말 똘똘한, 정말 훌륭한 그런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싹 보냈더니 이 사람들이 갔다 와서 보고하기를 10명이 그러는 거예요.
거기 갔더니 막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성들은 견고하고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우리. 그 사람들 보기에 그 사람들은 사람 같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습니다. 메뚜기 컴플렉스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 메뚜기 같아요. 못 가요. 우리 다 죽었어요. 이렇게 10명이 보고를 했어요. 나머지 2명,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울었다고 그랬어요. 밤새. 여러분 밤에 사람 우는 소리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이상해요. 옆집 사람이 막 밤새 엉엉엉 운다고 해보세요. 한 명이 아니라 온 백성이 밤새 이렇게 울었어요. 왜? 절망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진노하셨어요. 안 되겠구나. 내가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너희들 약속의 땅으로 보내겠지만 이렇게 상관 안 되겠다.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돌려버렸어요. 광야로 돌려버렸어요. 그게 38년이에요. 38년 동안 불순종에 그들의 단련시키고 그래서 결국 이제 2년째였잖아요. 40년 채워서 들어가는데 이 38년 동안 이 병자는 그런 거예요. 이 38년 된 이 병자가 누워있는 걸 보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할 때 이 낫고자 하는 이 질문 안에는요, 사실 여러분 병자들한테 네가 낫고자 하면 당연히 낫는 거죠. 낫고 싶다고 하겠죠. 그러나 이 질문에는 예수님이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 다 새롭게 새로운 삶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또는 너 정말 나를 믿을래?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함축된 질문인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왜냐하면 이 사람은 38년 동안 그곳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의 동정이나 사람들의 이해나 사람들의 자신에 대한 수긍을 다 가지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38년 동안 이 병자로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일 안 해도 돼. 병자? 그래 생각했어요. 이 사람 늦잠 자도 괜찮아. 그래 뭐 38년 동안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또 이 사람이 성질이 더러워도 괜찮아. 아유 아프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자기가 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잘못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다 이해해주고 그렇게 또 믿으면서 38년 동안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가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고 너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느니? 네가 새롭게 살기를 원하니? 네가 나를 정말 믿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동안 이 사람은 어떤 자기가 그 삶을 극복해 보겠다고 어떤 몸부림치지도 않았고 어떤 노력도 안 하고, 왜? 나는 장애인이니까, 나는 그냥 사람들의 동정을 받는 사람이니까 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정당화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내가 너 고쳐주면 새롭게 살 수 있어? 내가 널 변화시켜주면 정말 다른 핑계 대지 않고 능력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말은 하는데 실제로 그 말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 우리 교회도 미혼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내 님은 어디 있을까? 만나보고 싶네. 호반의 벤치입니까? 노래처럼 내 님은 어디 있나? 그래서 말이야, 내가 결혼만 하면 다 막 행복할 것 같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나 결혼만 하면 다 되겠다. 결혼하고 싶다. 근데 여러분, 결혼 생활을 오래 하신 분, 10년, 20년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언제부터 사는 게 힘들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사람들의 문제가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했는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저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십시오. 하나님 제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결혼을 하면요,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만 하면 다 행복하겠지? 웬걸, 딱 결혼해 보십시오. 결혼하면요, 그때부터 자유가 별로 없어. 텔레비도 내 맘대로 못 봐. 뿐만 아닙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 와가지고 지금 어디 있어? 라고 하는 이 거룩한 질문에 나는 솔직하게 대답을 해야 돼. 그 전에는 내 맘대로 막 했잖아요. 누가 내가 늦잠을 자도 나 혼자 괜찮은데 이제 안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에요. 이제 가족들이 있어요. 가족들을 챙겨야 돼요. 가족들과 함께. 결혼만 하면 다 좋겠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요,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책임감이 있고 거기에 따른 것을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모를 때는 무조건 그게 좋겠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 툭 치면 나오는 게 있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통일만 되면 다 좋겠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통일이 되면
우리의 소원 다 좋을 것 같아? 뭘 좀 아는 사람들은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독일이란 나라가 통일되고 나서 물론 좋았지만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우리나라도 통일되면 위에서부터 그냥 북한 사람들은 확 밀어 내려올 건데 그들과 같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라고 하는 질문은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네가 생각하고는 그 모든 것들에 내가 변화를 줬을 때 나음을 했을 때 그거 감당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런 책임감 있는 질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직장인들은 나도 사장님 됐으면 좋겠다. 사장님들이 얼마나 살기 힘든지 아세요? 우리 교회도 사장님 있잖아요. 사장님들은요 거의 다 불면증이에요. 불면증.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정말 백척간두의 그 칼끝에 서 있는 것 같다 그래요. 잠 못 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도 우리는 저게 좋을 거다. 38년 된 이 병자도 그랬을 거예요. 낫고자 하느냐 했을 때 이 질문 앞에서 이 병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말씀에 그 대답하는 거예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나이다. 이거 참 왜 이렇게 대답했나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질문은요 답이 있는 질문이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답은 뭐예요? 네, 낫고 싶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병자를 고칠 때 물어봤어요. 바디메오 같은 경우에 눈을 못 봤을 때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 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눈을 뜨게 했단 말이에요. 항상 주님은 답이 있는 질문을 하셨어요. 이 베데스다 38년 된 이 병자에게도 찾아오셔가지고 찾아온 것도 은혜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필이면 이 38년 된 병자를 왜 찾아왔어요? 이유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게 은혜거든요. 찾아오셔서 물어보시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을 때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주님 나 살려주세요 하면 되는데 뭔 대답이 이렇게 많아.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오늘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질문하잖아요.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네가 정말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느냐? 나를 주인 삼아 삼기를 원하느냐? 질문할 때 우리는 핑계 되잖아요. 이 핑계 저 핑계. 우리 집은 가난해가지고요. 우리는요 어떤 사람은 바빠서요. 우리 집은 나 돈이 없어가지고 이 핑계 저 핑계 되고 있잖아요.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그런 현실의 우리의 모습이 이 38년 된 병자. 그렇게 살아왔어 이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그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영어 속담에 보면은 루저스 슬랭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루저스 슬랭이 무슨 말이냐면 패배자의 절뚝걸음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데 패배자의 절뚝걸음 루저스 슬랭.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게 운동 경기에서 많이 쓰는 그 속담이라 그러는데 그 미국의 미식 축구라고 있거든요. 아메리칸 풋볼이 있는데 그게 이제 쿼터백이라고 공 던지는 선수가 있어요. 막 공격하면서 이제 그 공 던지는 쿼터백이 공을 확 던집니다. 그러면 이제 딱 받아가지고 이제 가서 터치하면 이기는 거잖아요. 이기는 게 아니라 점수가 나는 건데 쿼터백이 공을 딱 던졌을 때 공격수가 막 뛰어가서 쉽게 잡을 수 있는데 못 잡았을 때 예를 들어서 또 야구 선수가 타자가 딱 공을 쳤을 때 수비가 쉽게 공을 잡을 수 있는 상황에서 공을 놓쳤을 때 뭐 축구 선수가 결정적인 아주 찬스 때 공을 딱 쳤는데 못 넣었을 때 그때 이 선수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루저스 슬랭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못 넣었을 때 못 잡았을 때 탁 넘어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괜히 막 여기 만지고 괜히 막 땅 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쓸데없는 핑계라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데 내가 뭐 컨디션이 안 좋았든지 이 땅이 안 좋아서 그런지 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일 때 루저스 슬랭이라는 거예요. 루저가 뭐예요? 찌질이란 말이거든요. 바보 같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이 지금 38년 된 이 병자가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낫고자 그랬을 때 내가 낫고자 하는데 다른 사람이 막 들어갑니다. 핑계 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학창시절에도 우리 막 축구 시합 같은 거 가면 공 놓치면 어떤 친구잖아. 내가 지금 감기 중이라서 내가 평소에 잘하는데 이상하게 오늘 뭐 안 돼가지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너 정답이 아니야. 너 필요 없어. 옆으로 갔나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핑계대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 사람을 찾아온 것 자체도 예수님의 큰 은혜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장 8절 요한복음 5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너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남 핑계대면서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네가 정말 그러려니 하면서 사람들에게 동정만 받으면서 살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일어나라. 그리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네 자리가 뭐예요? 병자의 자리잖아요. 누워만 있던 자리잖아요. 그거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사람을 끊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 권유가 아닙니다. 그렇게 한번 해볼래? 이게 아니에요.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9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것도 은혜죠. 이 사람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만약에 38년 동안 그동안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만 있었다면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이 사람이, 헛소리하고 있네라고 할 텐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걸 믿었어요. 말씀을 믿으니까 힘이 나기 시작했어요. 뭔가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말 자리를 잡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제 나를 보고 나를 믿으면서 정말 제대로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자, 14절에 보면 5장 14절에 나중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38년 된 병자가 나았으니, 다 같이 시작,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어요? 죄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안 된다는 죄, 게으름의 죄, 못한다는 죄, 싫어 하는 그런 싫어의 죄, 그렇게 모든 걸, 세상 걸 다 비관하던 죄,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어. 내가 너의 주인이 될 테니까 너는 이제 나를 보고 병 나았으니까 다시는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심한 것이 생기기 전에 다시 그렇게 살지 말아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말씀 믿고 정말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단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영혼도 다 구원해 주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옛 것을 좀 탁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으로 베데스다 연못의 이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우리 모습이었구나. 정말 나만 하던 모습이구나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옛생활을 버리고 새롭게 결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살기 바라겠습니다.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전에는 이렇게 이 38년 된 병자처럼 동정만 받기를 원했어요. 교회만 가서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도 아니에요. 이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래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지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사랑 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랑 주기 위해서. 늘 옛날 것을 잊지 못하고 말이에요. 그냥 눌려가지고. 어떤 사람 중에 이 종이를 막 종이만 찢는 버릇이 있는 그런 아이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 아이가 종이만 자꾸 찢어가지고 상담실에 데려가가지고 이제 치료받기 위해서 데려갔어요. 상담 심리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과거를 막 물어봐요. 그 아이를 앞에 놓고, 너 무슨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니? 예를 들어서 뭐 불장난하다가 종이가 타가지고 뭐 그런 어려움이 있었니? 아니면 이제 종이에 손이 비어가지고 피가 난 적이 있었니? 막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낫지를 않는 거야. 낫지를 않아. 그런데 군목 출신 목사님이 이 아이를 한 방에 낫게 만들었대. 간단해요. 군목 목사님한테 와서 얘기를 했대요. 군 목사님이 딱 부르대. 너 찢지 마! 소리 질렀대. 그랬더니 얘가 네. 근데 그다음부터 절대로 찢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아멘! 한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잘못된 거 하나님 말씀 믿고 의지하여서 고침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사탄이라는 말은요, 영어로 S-A-T-A-N, 사탄. S-A-T-A는 사탄인데 그 앞자가 보면 세자가 S-A-T예요. S-A-T는 sit. 앉는다는 거예요. 앉는다. 사탄은 늘 이 38년 된 병자가 앉아있는 것처럼 그냥 앉아있어. sit. S-A-T,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단어가 뭐예요? G-O-D잖아요. G-O-D. 근데 거기서 두 자만 빼면 앞에가 두 자가 뭐냐면 고야, 고. 현재형. 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항상 앉아있으려고 그래. 그냥만.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38년 된 이 병자처럼 잘못된 거 가지고 남 핑계대고 살았다면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 만난 이 38년 된 병자처럼 일어나서 옛것을 버리고 예수님 주인 삼아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 여기까지 딱 좋았어. 38년 된 병제. 두 번째, 관습의 유대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5장 10절, 요한복음 5장 10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38년 된 병자가 나았어요. 38년 된 병자가 나았으니까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으니까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겠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나았어. 나와가지고 지금 멀쩡하게 이제 건강을 되찾았어요. 그러면요, 가족들 같으면 네가 나왔구나. 야, 축제다, 축제. 우리 파티하자. 막 이래야 할 텐데 불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어. 한심한 사람들이 있어.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병자가 낫는 걸 보고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게 옳지 않다는 거야. 왜?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이기 때문에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잖아요. 십계명에 있잖아. 십계명이 있는데 십계명 중에서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계명이 있는데 안식일이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39개의 이제 하부 이제 법을 또 만들어. 거기다가 또 조항이 234개의 조항을 또 만들어. 별하별 법을 다 만들어서 안식을 잘 지키겠다고. 거기 예를 들어서 보면 얼만큼 이상 무게는 들면 안 돼. 안식일 날. 그래서 얼만큼 무게냐 그랬을 때 그 아이가 예를 들어서 뭐 몇 개월 정도 되면 이제 무게가 있잖아요. 몇 개월. 그까지는 들 수 있지만 그 이상 몇 개월 이상 된 아이들을 들지 못해가지고 그 무게를 가지고 그만큼 들면 안 된다. 그리고 거리도 어디서 얼만큼 가는 거리를 이상 가면 안 된다. 여행도 안 되고. 이렇게 자기들이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겠다는 명목 하에서 여러 가지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뭐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이라든지 그 저쪽에 중근동 쪽에 보면 거기는 안식일, 금요일 날이 안식이잖아요. 금요일 해 떨어지면서 또 토요일 해 떨어지기까지 그때가 안식일인데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고 있네. 여러분들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면요. 주일, 그러니까 그 사람네 안식일이,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되기 전까지. 그때는요, 가게문 닫아도 아무것도 안, 왜냐면 안식일 지키겠다고. 경건한 그 유대인들은요, 심지어 엘리베이터 이 보통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안 눌러요. 그래서 사베스가 이제 안식일인데, 사베스 엘리베이터라는 게 있어요. 호텔 같은 데 가보면 특별히 사베스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어떤 건지 아세요? 1층서부터 끝에까지 그냥 무조건 뭐든지 다 열리고 닫히고 해. 어떤 사람이 뭣도 몰라가지고 호텔 가가지고 10층이 숙소인데 10층이 올라가는데 사베스 엘리베이터를 탔네? 1층에서 열렸죠? 2층에서 또 열려. 누가 있나 보더니 아무도 없어. 3층에 또 열려. 누가 장난치나? 여러분 집 아파트 사시는 분들 생각해보세요. 저도 12층에 살고 있는데 계속 열린다고 하면 얼마나 짜증나. 사베스 엘리베이터가 그래요. 이거 누르는 것도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 엘리베이터를 탔대. 식당 가기 위해서. 그랬더니 그냥 쑥쑥 내려가더래. 사베스. 그러니까 안식일 엘리베이터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떤 유대인이 안식일 날 사베스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그 옆에 그 정상적인 엘리베이터를 탔어. 못 눌러. 그래가지고 누가 들어오면 나 대신 저것 좀 눌러주세요.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안식일 지키기 때문에 못 눌러요. 이게 얼마나 웃겨요. 그게 안식일 거룩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요, 이제 안식일 날, 주일날 되면요, 지금은 이제 많이 어떤지 모르지만 아직도 저쪽 고자 들어가는 있어요. 고자 들어가는 교단 있거든요. 아주 유명한. 그 교단은요, 지금도 안식일 날 되면요, 절대 돈 못 쓰게 해요. 심지어 버스도 못 타고 택시도 못 타게 하는 그런 데도 있어요. 걸어가야 돼. 그래서 어떤 지휘자가 너무 급해가지고 택시 타고 교회 갔다 걸려가지고 잘렸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 제가 군에 있을 때 그 군목이 그 교단 출신 목사님이었어요. 절대로 주일날 돈 못 써요. 그럼 어떡하냐? 주일날 이제 군종으로 있었는데 군인 가족들이 와서 성가대 한단 말이에요. 그럼 먹어도 되잖아요. 돈 쓸 일 있으면 식권을 미리 밖에 걸 전날 사가지고 그 식권을 줘가지고 이제 그 식권을 가지고 식당 가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군 식당 못 먹으니까 밖에 있는 거니까. 내가 오늘 깜빡 잊어먹고 식권을 못 샀네. 주일날 식권을 못 샀어.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연대 군종으로 있었기 때문에 다른 대대에서도 막 왔어요. 예배들이. 야, 식권을 못 사가지고 그날 내가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못 사게 하니까. 이게 잘 지키는 거예요, 이게? 안식을 잘 지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주일 성수하는 겁니까?
과연? 그럼 반대로 어떤 사람은 예배 한번 딱 드렸어. 예배 한번 딱 드리고 가서 자기 하물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해. 예배 드렸으니까. 이게 잘하는 겁니까? 안식일은 어떤 거냐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요. 첫째,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관계예요. 관계.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굉장히 안식일의 기본적인 정신이에요. 이거 자막 없나? 네. 관계. 여러분, 관계.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우리도 우리 교회 보면 이제 일부 예배라고 있어요. 9시에 먼저 예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꼬박꼬박 참석하시는 물론 이제 우리 교육자들, 그다음에 교사들, 그다음에 이제 11시 예배 참석 못하는 분들이 9시 예배 드려요. 꼬박꼬박 드리는 권사님은요 주일날 일을 하기 때문에 이 교회에 참석을 못하기 때문에 꼬박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물론 지금과 다르죠. 뭐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가 길지도 않고 짧은 시간이지만 또 이렇게 잠깐 모여서 이제 나눔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겠지만 그분은 그래도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도 주일날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말씀님 목사님 만나고 기도하고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있잖아요. 부부가 늘 이렇게 같이 있지만 그래서 어떤 그 부부의 관계를 위해서 특별한 날을 정해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그날 또 서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관계예요. 제가 기타를 치는데 기타를 치기 전에 항상 튜닝을 합니까? 튜닝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기타 줄을 맞춰요. 아무리 잘 맞춰놔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요, 치다 보면 줄이 늘어나든지, 뭐, 날씨가 추우면 땡겨지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치기 전에 항상 튜닝을 해요. 튜닝을 하고 이제 칩니다. 그게 관계예요. 우리가 얼마나 한 주일 내내 막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 살기 위해서 얼마나 세상으로 막 갔잖아요. 그렇지만 그랬던 마음들이 주일날 정말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찬송 부르면서 일주일 내내 세상 노래 불렀지만 그래서 와서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 부르면서 내가 다시 한번 영혼 육이 튜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아멘? 두 번째는요. 안식일의 기본 개념은요. 안식일의 주일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무슨 얘기냐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겠느냐. 사람이 주인공 아니겠냐라고 하면서 실상 뒤에 있는 게 더 중요해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생일날 생일 주인공은 누구예요? 생일만 그 사람이 주인공이잖아요. 가끔 이제 그 돌 예배 같은 데 가보면 돌 맞은 아이들 있잖아요. 돌 맞은 애가 생일날 애가 뭘 알아? 그냥 그죠? 그 아이를 빙자해가지고 엄마 아빠가 사람들 축하받고 또 사람들이 또 밥 먹고 막 이런 거 아니겠어? 애를 빙자해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생일날 맞아가지고 부부가 생일을 맞았는데 남편이 너 생일이야? 내가 생일 잘 차려줄게 하면서 말이에요. 밥은 지가 먹고 싶은 삼겹살 실컷 먹고 영화도 말이야 007 나오는데 액션 영화 실컷 다 보고 오늘 생일날 내가 차려줬지.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생일날 주인공은 누구예요? 생일 맞은 사람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돌날 애를 빙자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자기들이 좋은 거 하는 것처럼 예수님 안식일날 예수님 빙자해가지고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는 거, 예수님이 좋아하는 거,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날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거는 뭘까요? 성경에 여러 가지 쫙 보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이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병자가 낫는 건 눈에 안 들어오고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말해요. 안식일을 어겼다고 말해요. 그걸 비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을 기뻐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을 누리는 날이에요. 그게 뭘 했다 안 했다가 하면 된다 안 된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오늘 38년 된 병자를 보면서 내가 나의 옛날 잘못된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관습적인 것,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교회 표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행복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